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이므로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여종을,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이 나가게 한 이후에 그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면서 감옥에서 풀려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를 피하려 이제 여러 곳을 다니다가 들린 곳, 처음으로 들린 곳이 데살로니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한 3주 동안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면서 거쳐간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3주 동안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때 믿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교회들과 다른 것은 보통의 교회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먼저 와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유대인 없이 이방인들이 순수하게 먼저 세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즉 재림이 언제 있을까 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도 비롯해서 그들에게는 환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괜히 핍박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 교인들이 금전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고 항상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힘든 세상에서 그들이 오로지 의지하고 소망을 둘 때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영원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주님의 재림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 좀 있으면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봤자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일하고 모든 것을 또 모아봤자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최고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서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서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뭐하러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냐, 그냥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이 모든 것은 놓아두고 갈 것인데, 옛날에 비슷한
이단이 하나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도 아닌 분이 현혹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자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모아가지고 본인은 돈을 모았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굶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너희가 너에게 있는 일들은 잘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처음에 내용을 보면 뭐로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궁금해하니까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날짜 알려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계속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이 밤에 몰래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실 것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10절 이후에 뭐라고 11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면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12절 이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적으로 내용이 바로 오늘 16절,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16절, 18절, 1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판토테라고 하는데 영어로 고치자면 al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안 더우시면 이거 끌까요? 춥지는 않으시죠? 네, 그럼 그냥 놔두겠습니다. 춥지 않으시면 네? 놔둘게요. 자, 판토테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l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조울증이고 조현병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신대 번역성 교수님이라는 쓴 칼럼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 본문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마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흐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보면 자긍심, 당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신분의식, 그 당당함,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감정,
이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을 때 말하는 기쁨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지금 때로는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그런 긍지, 신분의 영적 긍지가 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처음에 구원의 기쁨이 우리한테 참 크게 넘치는데 살면 살아갈수록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쁨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이 식으면 다시 끓여야 하듯이 기쁨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rejoice라고 하는데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으로 다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현병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당당함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역시 헬라어로는 프로슈크오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히트팔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트팔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중재하다, 소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내 사정을 알아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을 기도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계속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기도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쟁하러 나가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연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사정은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서로의 생각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만 먼저 우선해서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뜻도 하나님께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되, 끊임없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하던 기도의 삶을 놓지 말고 기도하되 소통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기도하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역시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취환하면 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다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 다시 말하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오는 태도가 감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선한 일들로 협력하여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께 대해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어로 보면 범사라고 했을 때 all things, all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에 all circumstance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카리스테어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과 은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인데 결국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고 합당하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드리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아픈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종말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 가지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냐?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무조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어에도 그렇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다 뭐로 되어 있느냐?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보고 이런 삶을 살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삶의 모습을 놓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과 당당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놓지 않은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말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러한 감사의 모습,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세 가지가 앞으로 좀 당겨 주시겠어요? 기도할 제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